샬롬, 안녕하세요. 귀한 날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였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 신명기서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그 흐름, 대세를 시대 정신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쫓아가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또 22절, 23절은 죄인의 시체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을 잘 새겨 듣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가정은 어떻게 꾸며져야 된다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한 몸 된 가정,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처음이 이제 이 인류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깨지면서 이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계속해서 원치 않았던 그런 어떤 분열의 모습들이 그 가정들 안에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사실은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안에서도 또 중요한 한 법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아내이고 다른 한 아내는 그것보다는 부족한,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에 비하면 마치 미움을 받는 자처럼 보여지는 이 같은 아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이렇게 감정이 쏠리고 나면, 그에게 감정이 확 빠지고 나면은 그에게 더 이렇게 챙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엄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끌린 대로 너희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제시한 그 기준을 붙들고 그리고 쫓아가야 된다. 내 감정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보다 감정파라서 저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나빠지면 그대로 숙이고 들어가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서 막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선은 그냥 그 일어나는 감정이나 또 이끌리지 않는 그 감정 때문에 막 감정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나의 이 마음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꼭 붙들면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냥 감정에 상황에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후회와 어떤 갈등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아쉬운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렇게 선택하여 가면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를 어떻게 징계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도 그랬고요. 지금 있는 말씀들도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거하던 집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액자에 쓰여져 있는 그런 한자 성어 중에서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화만사성 이것이 아닌가 봅니다.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평안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15절부터 이 2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나눈 이 말씀 속에서도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 흐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자기 감정에 막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뒤 흔들리고 나니까 기초가 뒤 흔들리니까 아주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가정이 뒤 흔들리고 병들고 이 확장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전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이 아주 엄중한 죄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부모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읍 장로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합당하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이 자식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 끝이지 않고요. 좀 더 확장된 이 큰 가족인 이 공동체 전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 일을 주관했던 이 성읍의 장로는 이제 어느 날 어떤 연유로 누구 아들을 돌로 쳐 이렇게 죽였다 하는 것들을 잘 기록하여서 그 기록한 글들을 각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계 삼아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가정을 떠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것들을 사전에 방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크고 멋지게 세웠더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가 흔들리고 나면은 아무리 높게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결국은 위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좀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부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건강한 가정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가정 공동체를 기초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또 귀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또 간절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22절,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그리고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 공동체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나라의 왕에게 반역한 것이라든지 이 공동체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거역한 이 아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형에 대한 일이 진행이 된 다음 이루어진 이 시체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것으로, 경고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무에 달아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이 크고 엄청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시체를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땅이 병들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깨끗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고요. 즉시로 해지기 전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돼야 됨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을 부정케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대로 용납하고 두지 말고요. 바로 회개하고 치워야 돼서 정결케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거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좀 드린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한 일을 경험하면 두고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 개인,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사회는 병듭니다. 더럽혀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도 그러하고요.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잘 회복되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냥 무덤덤이 덮어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한 일에 대해서 즉시로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가 회복된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넘으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